어제와 오늘 1박 2일 동안 지구장 협의회를 다녀왔는데 강사로 은퇴하신 우리 이승동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다시 이렇게 쭉 정리를 해 주니까 새로운 마음을 먹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지만 알고도 실천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듣고 비록 넘어질지라도 또 결심하고 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전도봉사에 보니까 하여튼 설교는 30분 이상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화요일 저녁 15분 이상 하지 말라,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은 이 주일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죠. 이 주일 제도, 일주일 제도를 가장 잘 뒷받침해 주는 계명이 있다면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6일의 시간이 필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다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근데 6일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죽지도 아니하시는 분인데 제7일에 쉬실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인 것은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쉰 것입니다. 우리의 모본을 위해서. 그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도 그렇고 제7일 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도, 침례는 죄사함을 위해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의 모본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일 제도는 안식일과 함께 창조 때에 시작됐고요. 또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업에 6일이 걸렸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교회도 그렇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창조의 하루가 1000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루가 1000년이면 어떻습니까? 낮이 500년, 밤이 500년이에요.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루를 12시간으로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를 30시간으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건강, 우리 영적이면 모든 시스템이 우리에게 맞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하나가 다. 노아홍수 이후에 우리가 이 공룡 화석도 발견이 되고 그러죠. 그러면 그 엄청난 공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 홍광희 목사님께서 그 회복이라는 책, 그 책인가 보면은 그 아담이 공룡을 이렇게 말을 끌고 가듯이, 강아지를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룡도 컸지만 아담과 하와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신체적으로도 컸고 지능도 뛰어났고 그 다음에 수명도 1000살 가까이 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화석들을 발견하면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홍수 전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노아 홍수 당시에 엄청난 거대한 나무들, 그 다음에 엄청난 동물들,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매몰이 돼가지고 석탄이나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통해서 노아 홍수를 오히려 증명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 그 서귀포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조개 화석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가봤는데 이 보면은 이런 화석들을 발견하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막 몇백 년, 몇십억 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노아 홍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한 급격한 지구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 지구의 역사가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6000년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사단이 특별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우화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여 이끄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넷째 계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을 공격하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넷째 계명을 공격하는 것이죠. 욥기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 오묘, 하나님의 오묘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자, 이렇게 점들로 이루어진 선을 1차원이다 그렇게 합니다. 1차원. 그 다음에 2차원은 이렇게 면으로 된 게 2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 개미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개미는 그냥 이렇게 선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리가 A라는 곳에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B라는 곳에 딱 있어요. 그러면 개미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오면서 파리 한 번도 안 봤는데 여기 왔는데 와 있어 파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2차원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차원입니다. 이 공간이 있죠, 공간. 그래서 이렇게 2차원, 이 지금 빨간 남자는 2차원에 살고 있어요.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딱 넣어주면 아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차원의 시대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파리를 이해할 수 없고 파리가 메뚜기를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곤충들이 우리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다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오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조화 선지자 113페이지에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이 계속 탐구하고 배울지라도 무한은 그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심지어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1차원에 있는 사람이 2차원을 2차원에 있는 사람이 3차원을 3차원에 있는 사람이 4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존자의 오묘를 찾아낼 수 없다. 그분의 창조력은 그분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순덕 목사님이 참 이 목회를 이렇게 참 마치고 이렇게 한 뒤에 이제 그런 경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사모님들이 일을 많이 했대요. 일하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은 일을 안 했대요. 안 하고 이렇게 목회만 하셨는데, 한 번은 이제 운전을 배우다가 뒤에서 와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척추를 다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인가가 어떻게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목회만 하시니까 뭐 부동산이고 투자고 이런 것도 모르는데, 예전에 학생반을 이렇게 지도했던 그 젊은 목사님이 부동산 하는 장로님께 이렇게 가서 좀 그 신도시에 좀 그걸 좀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 당시 아주 오래전 얘기죠. 빌라 6평짜리 빌라를 1,000만 원에 샀답니다. 근데 은퇴할 때 그것이 1억 6천이 돼가지고 지금 집을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걸 투자하려고 하고 막 뭐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척추 그 다친 것은 다시 다 회복되었고 나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걸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오묘하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 손님 초청 안식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안실학교장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두유를 20개를 준비해 놓고, 그러저러 이거 누가 와서 이걸 받아갈지 걱정이 태산이라는 거예요. 뭔가 20개나 주문해 놨는데 한두 개만 나가면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성도인 모두가 기도하고 또 방문하고 또 권하고, 그래서 거의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하고 일하시는데 우리 편에 부족 같아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어떤 그 교만함,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분의 창조 사업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해도나 나침반 없이 미지에 대항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과학의 원리를 다 이해하는 아주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은 망망한 배에 바다에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명한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기 전에는 그냥 심장이 저절로 뛰는 줄 알았어요. 태어나면서 그냥 저절로 뛰는 줄 알았어요. 폐가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고
모든 호흡과 심장이 고동하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시고 폐를 그래서 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안 믿고 반역한다는 것은 그건 죽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 그 말은 호흡 없이 산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심장을 멈춰놓고 산다는 거. 어떻게 심장이 안 뛰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호흡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해마다 그의 소산물을 내며 태양의 주위를 계속 공전하는 것은 그 자체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의 주위를 돌게 하시고 달이 지구를 돌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같으면 할 수 없죠. 해마다 다 이렇게 곡식이 자라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한 숟갈을 뜰 때도 감사한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뭐가 잘 되면 어때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좀 교회가 잘 돌아가고 좀 교회가 이렇게 좀 성장하고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장이 안 뛰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식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가 유명한 과학자여 정치가라 할지라도 숨 안 쉬면 죽는 것이고 심장 안 뛰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